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에 근거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헤세드가 이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람은 헤세드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사랑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잘못된 건가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헤세드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원래 지음받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헤세드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고 그 헤세드의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 아예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헤세드의 사랑 자체가 언약에 근거한 변함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중간에 그 사랑이 조금 실천되지 못하는 것을 헤세드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그러나 헤세드의 사랑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도 분명히 본받고 따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보여준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인데요, 다윗을 통해 헤세드의 사랑법을 배우고, 또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우리가 그동안 다윗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빚으신 것을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도 분명히 위기가 있고, 이 이후에 또 살펴보겠지만 실패하기도 하는 모습을 분명히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가 오늘 무비보셋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했다면 우리 또한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실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했는데요, 무비보셋은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먼저 찾은 건 아니에요. 일단은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찾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찾아진 사람이 무비보셋이죠. 사울 집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5살 때 다리를 다친 후에는 이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무엘하 4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죠. 그 사건이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으니까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알고 있기는 어렵죠. 어쨌든 5살 때 이 아버지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아들, 이 황태자죠, 왕세자, 황태자, 왕위의 계승권자가 같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블레셋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니까 이
왕궁에 있는 왕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피할 수밖에 없죠. 블레셋이 언제 여기까지 쳐들어올지 모르고, 또 남아있는 이 무비보셋은 5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니까, 비록 어리더라도 적국이 이스라엘로 밀고 들어오면 제일 1순위로 누굴 죽여요? 왕족들을 잡아 죽이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블레셋이 두렵기도 하지만, 또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는 자세히 모르지만 분명히 조금 이제 인지 능력이 생기고 하면서 왕인 사울이 끝까지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다윗이고,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진영에 있다라는 자세한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유모는 이 일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사울의 대적이었던 다윗도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그때가 바로 기회이기 때문에 언제 왕궁으로 들이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유모가 안고 도망을 치려고 했던 거죠. 너무 급히 도망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유모가 왕자를 대하는데 허투루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황급히 도망가고자 했는지 왕자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다치게 되었고,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무비보셋은 어떻게 해요? 숨어 지내죠. 전쟁 이후에 이스보셋이 왕위를 계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도망가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통합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라면서 어떻게 할까요? 더더욱 자기 자신을 숨겨야만 합니다. 사울 집안의 남은 자라는 것을, 살아남은 자라는 것을, 자기가 왕족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다윗 왕국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무비보셋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자기 자신을 숨기고 다리는 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래도 살아갈 소망이 있다, 내가 비록 왕족인 것을 밝히지 못하고 숨어 지내야 하고 또 이렇게 비참하게 다리를 절게 된 신세이지만 그래도 나는 할 일이 있다, 내가 이 땅에 보내진 것은 분명히 할 일이 있다, 나는 고귀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건강한 마음으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엔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모든 이 불행은 자기 것인 양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지독한 패배의식 속에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것에 이제 불행하다라고 여기고 패배의식 속에 자랐다면, 여러분, 그 불행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을까요? 남에게서 찾을까요? 그 환경을 탓한다면 분명히 그 환경을 가져다 준 원흉을 다른 데서 찾고자 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원흉일까요?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이죠. 무비보셋은 정말로 숨 죽은 듯이 숨어 지내면서 이 불행의 원인이 다윗 때문이다, 이 나라의 왕인 다윗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행한 인생인 무비보셋을 다윗이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왜 찾아내요? 요나단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하고 지독한 패배의식 속에서 모든 불행의 원인을 다윗에게 돌리면서 아주
절망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인데 그가 그런 상황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자신이 다윗과 요나단 언약의 수혜자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다윗과 요나단 당사자들만의 언약은 아닙니다. 둘에 의해서 언약이 맺어졌지만 그들의 언약은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이루어지는 언약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다윗이 느꼈는데 그것을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요나단이 이제 그것을 파악해서 알려주기로 하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 둘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이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이 되고 다윗의 원수들이 이제 결국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 자신을 또는 자신의 후손을 지켜주기를 기억하고 지켜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을 알려주고 다윗을 보호해주는 대신에 다윗은 그렇게 해주기를 요나단이 요청했고 둘은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찾는 거예요. 근데 정작 당사자는 다윗도 언약의 당사자이지만 무비보셋도 이제 유일하게 남은 더군다나 요나단의 아들이니까요. 유일한 언약의 수혜자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죠. 그런 무비보셋을 이제 다윗이 찾아내서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요. 다윗이 찾아낸 요나단에게 행하는 것을 보면 이 헤세드의 사랑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이제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행하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무비보셋이여 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물론 그냥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단편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행위에서는 의미를 찾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이미 다윗이 왜 무비보셋을 찾았는지 알잖아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찾아냈고 그 언약 위에서 무비보셋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건데요. 언약 관계에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이 언약 관계, 특별히 다윗이 이제 요나단과의 의리를 지키는, 즉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는,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는 관점에서 보면 그 상대방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실제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힘이나 소유가 차이가 있을지라도 언약은 동등한 관계에서 맺는 겁니다. 이 차이에 의해서 힘이 센 사람이 계속 힘을 나타내면 그것은 언약이 아니라 강요가 됩니다.
만약에 이 언약 관계에서 힘없는 사람이 힘없는 그 입장에서 이 언약의 관계를 이루어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언약 관계가 아니라 구걸에 불과합니다. 언약 관계는 힘이 있는 사람은 내려오고 힘이 없는 사람은 높여줘서 동등한 위치에 서서 맺는 관계가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 자기가 언약의 수혜자라는 것을 모르는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동등한 입장에 무비보셋을 세우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대언할 때 이 부분이 잘 드러나는데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부른 이 관계가 언약 관계인데요, 그 언약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언이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 관계에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요, 무슨 의미 같아요? 동등한 관계에서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하면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교제, 사귐을 의미합니다. 요즘 그 노래 중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잘 못 찾아봤는데 검색만 하고 메모를 다 해왔어야 되는데 메모는 못 해왔어요. 너 내 거 하자, 이런 그 노랫말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혹시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저도 누구 노래인지는 모르지만 좀 이 사귐에 있어서 너 내 거 하자라는 게 사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너 내 거 하자라는 건 물론 사귐의 시작인데요, 성경에서 이 교제 사귐의 시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어서 선포하는 말씀에 이 너는 나와 교제하자, 사귀자라는 이 말 다음, 이 메시지 다음에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너 내 거 하자라는 이 사귐의 시작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불 가운데로 걸어가지만 그을리지 않게 해주겠다 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이여라고 부르지만요, 이것은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을 자기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과 무비보셋이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 관계, 교제, 사귐을 갖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그냥 부른 것이지만 이 이름을 부를 때 언약 관계를 뒤늦게 깨닫게 될 때예요, 사실은 엄청난
감격과 감동이 있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이게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다 몰라도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지명하여 부를 때 우리는 그냥 펑펑 울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신 적이 없으세요? 이런 어떤 이 자세한 설명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건 사실 나는 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정말로 숨어 지내야만 하는, 숨 죽은 듯이 사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너무 괴로운, 불행의 정점에 있는 것 같고, 지독한 패배의식 속에서 너무 살기 막막한 그런 인생이 우리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무비보셋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내고 이름을 부른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이전의 관계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해를 가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모든 불행의 원흉이 다윗이고, 그 다윗이 자기를 찾아내서 자기가 다윗에게 끌려가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다윗 앞에 왔을 때도 자세한 내막을 다 알기 전까지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는 것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걸 잘 드러내는 표현이 8절에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자기가 떨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약속하는 것을 다 듣고 나니까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죽은 개 같은 존재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앞에 있다 보니까 무섭고 두려웠던 것이죠. 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냐면, 당시 세상에서는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조의 왕족들을 찾아내서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자기를 찾는 순간 자기는 살아도 산 게 아니죠. 물론 다윗 앞에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숨어 지낸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살아도 산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삶이었는데, 이젠 정말 죽음이 다윗 앞에 섰으니 죽음 앞에 직면한,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 왕과는 다릅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땅의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했는데, 다윗은 오히려 무비보셋을 동등한 존재로 격상시켜주고 이제 그를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은총을 베풀게 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한 것은 헤세드를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많이 한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이제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전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뭐라고 하세요?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 하세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분은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찾아오신 다음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으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우리에게 뭐를 주고자 하시냐면요,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데요, 그 은총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내게 도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사울 집안에 있던 모든 것을 너에게 도로 주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은총은 항상 왕의 상에서 떡을 먹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왕의 상에서 떡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11절에 나와요. 11절 끝부분에 보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은 다윗 왕국에서 왕자예요, 아니에요? 왕자는 아닌데 무슨 대우를 받아요? 왕자의 대우를 받는 거죠. 왕의 식탁에서 항상 먹는다라는 것은 왕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가 아니라 다윗이 헤세드에 의해서, 다윗이 베푸는 헤세드에 의해서 죽은 개 같은 존재였는데, 사실 이 죽은 개 같은 존재가 갑자기 왕족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나오진 않지만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은총을 베풀었는데 나중에 이 무비보셋과 다윗과의 관계가 좀 틀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다윗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시바는 와서 다윗 왕에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오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 왕이 시바에게 묻는데 시바는 이 무비보셋을 모함하죠. 그가 변절했음을, 배반했음을. 그래서 이제 사울의 왕조를 되찾을 기회로 여기고 다윗을 따라오지 않고 왕궁에 남아 있는 거라고 이렇게 시바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시바가 모함한 걸로 그냥 받아들입니다만은, 다윗의 입장을 보면, 다윗이 보인 반응을 보면 시바의 이야기를 듣고 무비보셋에게 회복시켜줬던 모든 재산을 다시는 아니죠, 시바에게 다 줘버립니다. 그 얘기는 시바의 이야기에 다윗이 납득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회복시켜 주었던 것을 그냥 시바에게 줘버립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어서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무비보셋이 왕 앞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무비보셋이 이야기하죠. 그러려고 했는데 시바가 자기를 버려두고 가서 다리를 절므로 자기는 왕을 따라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러면 무비보셋과 시바의 이야기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전혀 달라요. 그러면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누구의 말이 옳아요? 네? 우리는 은근히 무비보셋 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밝혀내지 않습니다. 시바에게 주었던 재산을 다시 반반으로 나눕니다. 시바가 반만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반은 시바가 갖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핵심은 지금 다윗은 여전히 헷세드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바가 잘못했느냐, 무비보셋이 잘못했느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말이 다르기 때문에 삼자 대면을 하면 분명히 누구 하나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걸 밝혀내가지고 거짓말을 한 사람은 안갚음을 하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 말이 다른 두 사람 사이에서 제일 속상한 건 다윗일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않습니까? 제일 속상하잖아요. 밝혀내고자 하면 분명히 들통날 건데 왕을 상대로 뻔뻔하게 지금 누구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둘 중에 하나가 도망한 것도 아니에요. 해외로 망명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감정적으로 하면 제일 속상한 건 다윗인데 다윗은 자기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배신이 있고 또 거짓말이 있고 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했는지는 다윗은 깨닫고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핵심은 헷세드의 사랑은 때론 이것을 포용하고 덮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불의를 덮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상황에서 두려움 때문에든 또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든 아니면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어쩌면 왕 앞에 서다 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이제 변명하고 핑계일 수도 있죠. 어쨌든 무엇이든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해코지를 당한 게 아니라면 당사자인 그 사람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덮어두고 가는 게 헷세드의 사랑인 거죠. 다윗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보다는 두 사람을 다 살리고자 한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면 둘 중에 하나는 죽습니다. 자기의 속은 풀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헷세드의 사랑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무비보셋은 언약에 근거한 참된 자기 정체성을 되찾은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과의 언약을 자신은 몰랐지만 이 언약에 근거하면 자신은 여전히 사울 집안에서 왕족이었는데요. 요나단과의 언약을 보면 왕족으로 여전히 대해주는 거죠. 왕은 다윗이 되더라도 자신은 그걸 모른 채 삶을 비관하고 불행 가운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았었는데 다윗이 베푸는 헷세드에 의해서 그는 참된 적체성, 죽은 개에서 왕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 헷세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죽은 개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왕자가 되었죠. 또 다윗을 피해서 숨어 살던 그때에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요. 헷세드에 의해서 불안과 두려움, 죽음의 세력 아래에서 해방되어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헷세드의 사랑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헷세드의 사랑에 의해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헷세드에 의해서 실수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 헷세드에 의해서 실수할 때 있고 실패할 때 있고, 우리는 이게 배신이다라고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 하는 것, 분명히 주님 편에서 보면 배신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언약의 근거에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변해도 그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헷세드를 조금 일반화시키거나 조금 이 강도를, 깊이를 좀 완화시켜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가지고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는 따뜻한 온도로, 따뜻한 마음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과 같이 위로하고 격려의 말을 건넬 수 있죠. 그리고 은총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동등한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푼다라는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죠. 도움을 주는 겁니다. 다만 대가를 바라지 않는 도움, 그게 엄청 큰 게 아니어도 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도움은 분명히 값을 지불하지 않고 거저 받은 것이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은혜, 은총이죠.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줌으로 헷세드의 사랑을 실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잘못을 그냥 용납하고 덮어주고 용서함으로 우리는 헷세드의 사랑, 언약적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헷세드의 사랑이 변치 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적어도 삶의 한순간에는 이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는 있는 것이고,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헷세드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그분은 언약의 신실한 변치 않는 분이심을 우리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또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왕은 다윗처럼 하지 않았는데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고 왜 그러는지 의문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헷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작지만 부분이지만 단 한 번이지만 그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사랑이신, 헷세드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헷세드의 사랑법을 실천함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